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고전 14장을 중심으로 조문만 얘기하면서 1시간이 넘어가지고 좀 끊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제 방언이 쭉 나올 때 사도행전 이전에 나오는 방언들, 사도행전 이전에 나오는 방언들은 대부분이 첫째는 외국어였다. 그렇다면 그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것이고, 두 번,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할 때도 이거는 각 나라의 언어, 이게 여러 외국어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첫째는 하여튼 첫 방언은 외국어였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언은 이사야 28장 11절에 나오는, 그다음에 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언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신약을 선포했을 때, 신약을 이야기했을 때 그 신약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나라의 말처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방언이 두 번째 방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와 그 다음에 고전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언은 이제 고전을 쓰게 된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편지를 14장을 쓰게 된 연유에서 나타난 방언들에 대해서, 아까 그 두 가지의 방언들은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되고 이사야와 마가복음과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개념이 정립되고, 그 외에 그 관계없는 허공에다 말하는 방언이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 세 번째 방언, 그 방언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방언이 지금 일반적으로 방언 교회에서 하는 방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고전 14장에서 얘기를 추가해서 하고 있고, 그때 통역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통역. 그때 말을 하면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전은 쭉 14장을 읽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28장 11절도 찾아봤고 고전 1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얘기.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다른 방언으로, 이 방언이 지금 메시아가 하게 될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28장을 보시면은 이때 유대교의 현재 실상을 그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보하고 신께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옆걸음치고 뒷걸음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먹는 밥상 위에는 구토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 또한 그런 구토물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것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가져다가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암기하면서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구절을 잘라서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 때 그걸 사용한다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보면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참 자기가 이렇게 성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느껴야 되고 받아야 된다. 성령을 자기 그릇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우주가 받아서도 안 되고. 근데 대부분이 사이비 교우주나 이런 사람들 제사를 통한다거나,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를 하라겠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일단 모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으로 이렇게 모략으로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은 지금 구약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구약보다 더 합니다. 구약은 그나마 하나님을 말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제사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그때도 교주는 일단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내놓는 거, 이게 토사물인데, 현재 이단 사이비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님 하나님교회 또 하나님이 여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 하나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처럼 예수처럼 재림 때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교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지금 말하는 이사야 28장에 말하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보다 훨씬 범죄가 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말을 성경을 끄집어서 다 이렇게 잘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그 앞에 논리가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투사물과 비교했었고, 절대 그 교주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다. 줄 수도 없고 그 말은 거짓말이고 그건 토사물과 같고 절대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다. 지금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성령은 직접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을 직접 받아야 된다. 생수와 만나를 직접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전파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만 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게 오는 그 다른 더듬림술과 다른 방은 그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예수 제자들이나 하여튼 말씀 전했을 때 그것이 방언처럼 들리니까 이때 다른 방언을 하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알아들지를 잘 못하죠, 외국어처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고전 14장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율법이라면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때 말을 했었죠. 율법의 안성, 신약의 율법, 신약도 율법인데 완성된 율법이고 일단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이분이 이제 예수 메시아죠.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예수님 벌써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오순절이니까 또 한참 시간이 지났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듣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이때 이제 오순절 그 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방언을 하는데, 이때 방언은 이제 외국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다른 방언으로 하고 다른 입술 백성에 말해도 그들이 아직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할 때는 그 출신별, 유대인들이 출신별로 그들은 알고 있는 외국어로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막 해주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가지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회심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언의 개념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 두 가지 예의 방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자기들이 이 두 가지의 방언을 기초로 어떤 자기들의 방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보면은 자기들의 방언들을 쭉 표현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은 이럴 때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호공에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보면 그 부분 쭉 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합 시간에 이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원래 방언은 하나님에다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알아듣지 않는, 혀로서 쉽게 알아듣지 않는 그런 방언, 아까 이 두 가지 방언이 아닌 방언을 하게 되면 허공에다 말하는 방언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순절 때 그 방언들도 그 전에도 말했지만 그 분명히 그때도 그 표적을 보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했었는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이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복음이 뭐 이제 또 복음은 신약성에 대해 또 어떤 분은 또 신구약이 다 복음이다 이렇게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수정법처럼 이렇게 중보 형식 구약을 그대로 놔주고 수정헌법 미국은 새로운 법을 계속 덧붙여서 이렇게 그 법을 이렇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고 중보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같은 거 개정하면 지워버리고 새 헌법으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언약이 곧 법입니다. 법. 왜 그러냐면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주권자, 여기서 보면은 그 세상의 주권자는 지금 현재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 백성의 약속, 계약이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법입니다. 이게 개인과 개인의 어떤 언약, 약속, 약속이 계약이고, 그다음에 개인들과 국민과 국왕과의 이제 그때 서로의 약속이 법이죠. 그러면 현대는 국민과 국민들이 공감대로 국민이 주권자니까 이제 국민과 국민, 주권자와 주권자끼리의 약속, 언약 이게 법이듯이 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법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신약에 반하는 구약은 폐지됩니다. 제사라든가 전에 말했듯이 제사장이나 그 원리에 반한 것들은 다 폐지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전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다 일치합니다. 내용이 거의 봤을 때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구약 때 필요한 모략 때문에 명하였던 그런 명령들을 이제 폐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폐지되는 그런 그것들이 폐지될 때 신법에 의해서 이제 구약과 반하는 내용들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게 선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제사 대표적인 게 제사장과 제사장, 그 다음에 각종 제사와 관련된 절기들, 예, 쉽게 말하면 안식일도 폐지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안식일 같은 경우도 구약 때는 안식일이 형식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 치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이 안식일도 일한다 이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때 아버지께서 일함으로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중단해야죠. 성령의 명령, 성령의 사역을 사람이 그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날 그걸 해야 됩니다. 전에 안식교인들하고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냐, 창세기 안식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인식을 하던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를 믿지 않을까. 이게 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자신의 노력으로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뭐 성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약 율법처럼 폐지된지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과 대적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해석도 보면은 너무 뭐 외계인까지 등장할 정도로 뭐 해석이 간다거나, 뭐 소련이라든가 3차 대전이라든가 뭐 갑자기 막 그런 것은 예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그런 것들 위험한 그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언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은 영원한 복음인데 그게 바뀝니까?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거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처럼 신학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때 그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복음을 전하고 행위를 해야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토사물, 구토물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토물로 표현이 됐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 말로 나오면 똑같이 선악과처럼 광명한 빛으로 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순전히 구토물로 더럽지만은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의 번향이 그곳이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번향이 다른 사람이 그쪽으로 몇 명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이 처소와 다른 그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안 되지만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래 보내신, 예수께 보낸 그 양이 철없이 따라가는 거, 이걸 굉장히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얘기할 필요가
싶다고도 저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어차피 있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만약 2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있다면 빨려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고 복음이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이다. 이때 새 방언,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신약 성경, 메시아의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기 쭉 보시면 표적. 처음에 표적이 신약성경 반포할 때 처음에 오순절에 벌써 성령 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신약성경에서도 표적이 많습니다. 처음에 표적.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신비를 좋아하고 또 음란했지 않습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외에 사람이라든가 다른 우상의 말을 듣는 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남녀를 불문하고, 바울도 여자로 표현합니다. 교회도 여자로 표현하고, 그랬을 때 원래 이제 신랑은 원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유대인처럼 옆걸음치고 뒷걸음치고 포도주 취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옆으로 비틀 뒤로 비틀, 뭐 그런 식으로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경계에 경계돼서 뭐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가져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입니다. 벌써 오순절 성령 내릴 때부터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초창기에 이적과 표적, 기적들, 치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벌써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이 이제 기독교가 성립이 되고, 이제 그 기독교의 완성 보통 율법의 완성이 있고, 그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완성 후에 그 완성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성령으로 사람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이 돼가지고 초기 기독교 형성이 완성되고, 그 세상의 조직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 AD 70년입니다. 그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표적은 이제 좀 AD 70년 이후에는 표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신비주의보다는 이제는 지혜, 그리스의 이성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때 이제 기독교가 출발됩니다. 그게 보면 기독교를 잘 보시면은 이방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유대의 그런 것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비주의나 이적, 기적, 표적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이게 지혜와 이성과 지식을 기반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리스 문화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교회,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리스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에서 시작되어서 AD 70년부터 사람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이제 그리스 이쪽에서 많이 완성돼서 시작되어서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로 가게 됩니다.
AD 70년 이후에는 이족 표족 기적을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란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능력이 어떻게 오시는가는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이게 철학과 다른 점, 지혜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살아있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작용할 때 분명히 이족과 표적, 기적으로 이제는 작용하는 시대가 아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딱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나 또 유대인들도 결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죠. AD 70년에 완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지으면서 건축에 엄청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약 1400, 1900년? 1900년 정도를 스페인에서 쫓겨나고, 네덜란드로 쫓겨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 기독교 국가니까 자기 소유도 할 수 없고, 소유물도 할 수가 없고, 농가와 밭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용주나 이런 게 될 수도 없어가지고 장사나 하고 금융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할 때도 뭐 중동 전쟁에서도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타이밍이나 기적은 아닌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증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논증과 합리, 이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철저한 수학적이고, 영이라는 것은 수학적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 변칙적인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법칙, 이성과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까지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건 물질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이고, 그렇다면 아주 무한소로 계속 내려갔을 때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수학 법칙과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양성자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시면 압니다. 이게 신비가 거기에 있는데 그 신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표적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양성자처럼 신비한 현상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 사람은 보지만 과학이 벌써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런 양성자의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작용하는 것들은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와가 구분이 안 되고 어떤 굉장한 이 상식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큰 이제 물질로 갔을 때, 우주를 벗어났을 때, 우주는 지금 눈으로 지금 관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별이나 이런 걸 벗어난 그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성자 자격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시간도 깨지고, 앞뒤, 과거와 현재도 깨지고, 과거와 미래가 뒤섞이고, 이러한 일들도 혼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과학은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이게 이성적 논리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지만 양성자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뭐 너와 내가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뭐 달라지고 또 개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방은
방언에는 분명히 두 가지 방언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방언과 통역은 원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표적을 구할 때는 어째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통역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대인 같은 경우에도 먼저 예수의 새 방언, 새 언약도 신약의 말씀도 이때 보면 이제 그때 통역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통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못 알아듣는데 이제 언어적인 벽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육체와 영과의 언어의 소통이 불린데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육체 언어로 통역해 줘야겠죠. 그게 또 예언이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하는 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애초에 영적인 말은 통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역이 나타나는 거는 아마도 방언이 지금 이 다른 두 가지 개념하고 다른 개념 없는 방언인데 그런 것을 좀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놨습니까? 한 사람이 쭉 하면 한 사람이 통역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또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이 나와서 교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교대로 방언하면 이제 표적이 일어나려면 그 두 사람이 연결이 되겠죠. 뭐 말도 비슷하게 하고 통역한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세 사람이면 물론 뭐 짜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단 사입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방언은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